예, 할렐루야. 증거막, 증거계,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그 11장 1절과 3절은 그 믿음에 대해서 탁월한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얘기해요. 증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할 생각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은 더 탁월하셔서 사람은 분명히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증거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하수는 그냥 당장 앞에 것까지밖에 못 봐요. 그런데 고수가 될수록 한 수, 두 수, 세 수, 몇 수씩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끝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갖다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타락한 그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그럴 때 당신을 계시할 증거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증거궤요, 증거막이요. 그 증거계와 증거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서 살게 하실 적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사람을 살도록 하셨어요. 단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신뢰 관계가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범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로다가는 하나님과 방불한 자의 삶에서 미미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기료, 진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력 면에서도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서도 약해요. 뭐냐면 짐승들 보십시다. 어저께도 제 자식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조금만 상하면 사람은 배탈 나요. 그러나 강아지들은요 썩은 것도 잘 먹어요. 독수리는 더 잘 먹고요. 하이에나는 그냥 푹푹 썩는 거 청소부라고 하면서 막 먹어요. 그 속안에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지니까 사람은 미미한 피조물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 근력의 한계도요, 사람이 죽겠다고 뛰는 것 같지만요, 우리보다도 조그만 요따만한 강아지 있잖아요. 발발이 강아지. 강아지보다도 우리가 달리기 못해요. 사람이 관계가 깨지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인간이란 말은요, 좀 이 어감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성 그대로 자체를 갖다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답지 못하고 뭐 막 그러면 이렇게 핀잔을 주고 욕 비슷하게 해요. 아유 이 인간아 좀 인간이 되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아. 그럼 왠지 약간 저 자식이 나를 갖다 뭘로 보고 그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의 어감이 많이 달라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인간이라는 말 뜻 자체가. 그런데 인간답지 못하는 것은 관계를 맺지 못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못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도 나를 믿지 않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갖다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내가 예수님 손자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바닥에 못 자고 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 세상은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게끔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 가족도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나요. 선생님과 그 학생 간에도 사제지간에도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당이 그 근본이 된 이 현 정부나 이 세계 질서가 그런 권위를 깹니다. 그 믿음 안에서 권위가 생기는 건데 그 개인 인권이라는 말로다가 학교에 인권이 들어오면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이 신뢰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깨버려. 그러니까 교육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교육이 다 망쳐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프신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살아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다 그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믿음이 깨진다면 또 사람들은요 이 문명을 발전하면서 이 글자라는 걸 만들고 문서라는 걸 만들어요. 내가 너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는 문서 거기다 사인을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 진짜 선비들 양반들은 말 한마디로 서로를 신뢰했어요. 그렇죠? 성경의 사람들 유대인들도요. 그 이 신뢰,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그 1900년 이상을 세상을 떠돌면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도망 다니면서 어디 외국에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정부 치고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그 회당, 시나고그라는 곳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3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이 조금 이따 나오면 건데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라고 하죠. 회당, 회막, 교회 다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회당을 찾아가면 거기에 그 지금으로 우리말하면 목사님이죠. 랍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다 대줘요. 다 대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일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만약에 뭐 책방을 냈다. 그럴 것 같으면 책을 다 사주는 거야. 1년 동안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 내어줬던 돈을 갖다가 다 갚아요. 다 갚는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몇 배의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몇 배의 수익의 돈을 갖다 회당에다 기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요 돈이 풍성한 거예요, 늘. 그런데 이것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영구 퇴출입니다. 영구 퇴출. 한 번 찍히면 끝이에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그 신뢰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신뢰관계를 갖다 못 믿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 나 진짜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역사하는 분이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분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를 갖다가 다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믿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의 성막의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 뭐라 그러지? 그것들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증거궤, 곧 법궤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일을 하게 했던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런 얘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내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한다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가 보내서 이 일을 하나를 갖다가 알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얘기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그 얘기가 선포가 돼요. 그런데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데 바로 그 왕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럴 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 마음속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물어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알았지만 내가 이 애굽 땅에 200만이나 돼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산업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람에 이 애굽이 고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었는데 그 이후로다가 애굽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그때서부터 몰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홍해 사건에서 저희 애굽의 그 병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도로 닫히면서 애굽 병사들 다 수장되잖아요. 바로가 왜 쫓아오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나가면 자기네 나라 망하는 걸 아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닥치니까 안 놔줄 수는 없는데 놔주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 망하게 됐거든. 그래서 쫓아오다 애굽에서 또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모세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흔들리는 거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 보내서 일을 하는 거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럼 모세도 영도자로서 이제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하여 바로도 찾아가고 별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모세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는 일 맞아? 할 때 하나님이 미리 그 모세의 마음 다 알고 너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한테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모세가 그런 일을 감당하러 갈 때 이 출애굽기 4장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뭐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지팡이가 뭐예요? 전에 모세가 이랬죠.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갖다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불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코브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여기에 혹 달리고 뿔 달린 그 뱀이 있어요. 물리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갖다 지불해 또. 그래갖고 그걸 짚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지에 실었잖아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죽었다고 해서 가는데, 그러니까는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냐면 자기가 그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 모세가 그 애굽의 대권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그 이 민족에 내가 영도자로 살아야겠다는 의협심을 가지고 어느 날 애굽 병사를 갖다 때렸는데 죽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붙잡히면 애굽 왕자라고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왔었던 것인데 그 왕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를 찾던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하나님의 콜링도 있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겁나는 거예요. 갖다 붙잡히면 죽잖아.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알게 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벌벌 떨고 이거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지팡이 손에 딱 쥐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애굽 땅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그 사역지, 파송지로 출발하는 것이 그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하고 나갈게요. 사람이 선교사만 외국으로 나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까 봐 도망 나왔던 곳에 다시 애굽으로 가죠. 그때 그곳에 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 모세한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품거나 의심을 품을까 봐 너가 분명히 다 끌고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너 다시 한번 깨달아. 너를 그 곳으로 보낸 것이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얘기를 뒤집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큰빛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과 같은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이 땅에 파송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거할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를 지을 적에 하나님이 그 성소에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5장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이 성막을 만들 적에 그 성막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말씀지를 한번 보면 그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증거막이라는 말이 있고 회막이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 있고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갖다 깊게 들어가면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여러분이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제가 간단히 터치하고 넘어가고 이따 오후 예배 때에 이걸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먼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할 때 먼저 이 증거막을 만드는 거예요. 증거막. 그게 성막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증거막이라고 했냐면 말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지고 다녔던 성막이에요. 그걸 증거막인데 왜 증거막이라고 했냐면 증거의 말씀을 넣어둔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증거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넣어둔 궤가 법궤인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궤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또 공부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성막이라는 말이 있고 회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성막이라는 건 이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는 이 성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을 갖다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갖다가 성소라고 했고요. 회막은 뭐야? 그건 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회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문둥병자, 안진병 이런 사람들 막 치료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새벽 미명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따로 앉아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 바깥에서 사람들이 있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을 갖다가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회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따로 내가 세상과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곳, 그것이 회막이에요. 그래서 애초에는 보면 그 회막과 성막이 분리돼 있었는데 나중에 성막에 건립이 되면서 그 회막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지 잘 보고 쫓아오셔야지 회막, 성막, 증거가 막 이러면 막 헷갈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서하면 좋은데 설교하는 중이라 제 판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막이라는 것은 증거궤, 곧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 곧 언약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막이 뭔지 아시겠죠? 몰라요. 갑자기 증거막이라고 하니까 성막이라는 말은 들었었는데 증거막 그러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1페이지 맨 밑에 있죠.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을 쭉 이렇게 있죠. 민수기 17장 7절에도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인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따가도 할 건데 모세가 그 지팡이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것을 갖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바로 그 법궤 앞에 놨다 그거예요. 그럴 적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광야에 나가서 나한테 예배할 때 내가 너를 갖다 이 땅에 보낸 증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막을 만든 거야. 그래서 증거막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한번 은혜를 받고 넘어갈 것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증거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막 성막을 이제 건립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죄악의 종살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내 속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회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 안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증거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막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그 돌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 언약궤 곧 법궤 안에 뭐가 있나 세 개를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지금 출애굽기 25장은 그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물들을 갖다 만듭니다. 그 안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25장을 다시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의 예물들을 만드는데 그 언약궤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앙장, 널받침,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놋제단 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성막 안에 언약궤와 특별히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을 갖다가 속죄서라고 해요. 언약궤, 법궤 있죠. 언약궤와 법궤 같은 말입니다. 언약궤와 법궤 그 뚜껑을 갖다 속죄소라고 해요. 그 속죄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증거막 다시 한번요. 증거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 거예요. 증거궤가 우리가 흔히 쓰던 말로도 말하면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여러분 잠깐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세상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 스티븐 스틸버그라고 하는 그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 있죠.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실제 내용은 그 법궤를 찾아서예요. 법궤를 찾아서인데 한 10년, 20년도 더 된 영화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영화 기억하시죠? 인디아나 존스. 뭐 그 애굽의 어느 그 속 안에 들어가서 막 그냥 모래가 막 무너지면서 그 속에 동굴 같은 데로 막 들어가면서 거기서 막 법궤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궤 잃어버린 법궤. 이 법궤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갈릴리 거기에서 피 흘릴 때 그 법궤로다가 잊어먹은 법궤 그 위로다가 피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법궤가 이제 다시 드러날 거라고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3성전 지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법궤예요. 근데 그 법궤를 다시 만든다. 근데 법궤가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법궤를 숨겼어요. 근데 법궤가 다시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요 얘기는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스티븐 스틸버그가 어떻게 보면 그 타락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피 속에는 그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법궤라는 것을 갖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화 소재로 해가지고. 그러나 사람 그 본성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에덴 땅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이 그 에덴의 동쪽에서 거하면서 눈물 짓고 흘리면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끝에서 보면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곳이 그립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치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교회에 찾아오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스틸버그도 타락한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그 돌판이 있다. 근데 이 법궤를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증거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궤. 자, 그런데 이 증거궤는 이 증거궤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다가 만나에 보면은요,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그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 오실 것을 갖다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산떡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가 그 모세가 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선 신명기 8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만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를 넣어두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 그 언약의 이 돌판을 넣어놓습니다. 언약의 돌판.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법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궤다. 그래서 법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어떻게 한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신약만 믿으면 돼 그랬고 구약 성경 안 봐도 돼.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단 제사 드리는 방법만 바뀐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면 이 좌파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구약 성경 안 봐. 그랬고 그냥 신약만 본대. 그래서 더 발전된 게 미국에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 또 그리고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고 근데 더 만일 종교 예수 그리스도교 그 파란 눈에 선교사들 막 돌아다니는 젊은 애들 막 그냥 20몇 살짜리 된 애들 걔네들이 그런 얘기 아예 하나님이 우리 미국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셨어. 그래갖고 걔네들은 다른 성경을 봐요. 이렇게 돼요. 점점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의 1.1핵도 변경되거나 폐쇄되지 않는다. 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돌판이라는 것이 보면 출애굽기 말씀드리면 맨 밑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준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 증거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갖다 집어놓은 궤다라 그래서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법궤가 왜 증거궤인지 아시겠죠? 증거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간단히 법궤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단어들을 갖다 한 단어 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뭉뚱그려서 말했던 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다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민수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만 아론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습니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론만 최고가 아니다. 막 하고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각 지파의 두령들을 와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규라고 하죠. 규. 그리고 다른 말에는 홀이라고 해요. 홀. 우리가 미추홀이라고 해요. 미추홀. 미추라는 건 왕의 규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미추의 홀이다라는 거예요. 미추의 홀. 그러니까 미추라는 곳에 왕의 지팡이가 있다. 그게 미추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은 이
귤을 들고 다닙니다. 그게 다른 말로 홀이에요. 홀. 그걸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각 지파의 두령들이 나와서 그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그랬고 그걸 그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갖다 놓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른 지팡이에서는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 근데 아론이 갖고 온 지팡이에서는요 싹이 나는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어갖고 살구 열매가 딱 맺혀지는 거야. 그럴 적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 안에 나무가. 근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 자, 민수기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살구 열매. 여러분 이 살구 열매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살구 열매 얘기가 나요. 스가랴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그랬더니 살구 열매가 보인다. 근데 살구라는 말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히브리어 말로 딱 보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보고 있냐? 너 지금 뭐가 보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살구 열매를 딱 봤을 때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네 하나님의 어미를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나이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구 열매라는 말 뜻에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그러한 발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살구 열매를 딱 볼 때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그 말이 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할 때 하나님 그 속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라서 엎드렸겠어요. 근데 이 살구나무 열매를 딱 볼 때 아론의 지팡이를 봤는데 거기에 살구나무 열매가 딱 열리는 거야. 그럴 때 그 살구나무 열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음성을 들으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확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 아론의 지팡이가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네. 우리는 썩은 지팡이를 들고 다닌 거야. 아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상징하죠.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법궤, 증거궤라고 했죠. 증거궤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갔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하나를 더 붙여서 이 증거궤, 다시 말해서 이 법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속죄소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5장 26절 이하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지에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쭉 얘기하면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하잖아요. 속죄소를 만드는데 19절에 보면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해요. 근데 뭐냐면 이 그룹 천사를 그 위에 세워요. 속죄소 위에 뭐 두 그룹 천사인데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갖다 서로 연하여 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한번 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절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증거궤가 됐어요. 그렇죠? 증거궤가 된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거기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돼서 내 속 안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아셨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으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속 안에 속죄소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자, 우리는 어디 가서 간증을 들으면 이런 소리들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냥 큰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개 너는 그쪽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널 뭐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나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게 종교적으로 다 치우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내 속 안에도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속 안에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속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계 증거계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의 말씀을 갖다 외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 맨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오늘 말씀 주셨어. 시편 1편 1절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래. 이제 난 이제 똑바로 살 거야. 이제 나보고 똑바른 길을 가라고 하셨어.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요 말을 갖다 이렇게 할게. 이런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내 속 안에 이미 속죄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내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고 선포될 때 여호와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적에 자꾸만 종교적으로 기도하다가 불 받았네, 하나님 음성 들렸네, 간증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요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말씀지의 그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 출애굽기 21장 11절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있어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들어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런 말이 있죠. 순금이 나오고 금태가 나오잖아요. 순금이 나오고 금태가 나오잖아요. 이 순금과 금태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믿음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순금은 어떤 거, 왜 순금이 귀한 것이냐면요 영원하다라는 거, 영원하다라는 거,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엄정하신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능력으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내 심령에 와 계신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은 나의 입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순금과 금태로 이루어진 그 법궤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 잘 못 믿겠어. 그러면 이 증거궤를 봐.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이야. 약속이야. 그래서 증거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요
온 세상이 타락을 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갖고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홍수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증거를 남깁니다. 언약의 증거가 그게 뭐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고 언약의 증거를 하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 그럴 때 무지개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갖다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창세기 9장 1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믿음이 사람은 흔들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들을 세상 곳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상기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래도 믿음 저래도 믿음 귀한데 이 믿음이 나갔다 들어왔다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막 이래요.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속 안에 내 얘기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그죠? 사람이 믿음이 그래요. 사람이 믿음이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례 요한도 그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 보내면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세례 요한도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냥 헷가닥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삼손 모가지 잘려서 눈 빠져서 죽는데 이 사람이 그냥 중간에 그냥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 많고 그냥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본질이 있다. 이것만큼은 너희들 잊지 마.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너 헷갈리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있는데 이분은 6절에 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성도님 잘 들으세요. 자,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의 손을 보라, 그 손에 못을 보라는 말을 자체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 손을 보라,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 단어 그 자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 나고 손에 못자국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막 죽으니까 그냥 무덤들이 열리고 그냥 번쩍 하늘이 깜깜해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런 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갖고 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 무엇이냐면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는 것. 그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딴 거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도 이 여호와 하나님, 그건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멘 되셨습니까? 그래서 잡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물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 되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뜻으로 말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그 8절 한번 봐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었는데 그 예수님이요 살아생전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뭐 그냥 그 혈기 마른 자 손이 꺾어진 사람들도 살리시고 하다못해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 걸렸을 때도 살려내시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증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적 권능을 갖고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성찬절이 이제 다가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아이들만 동요처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증거의 결정판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연결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를 갖다 성전 삼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에요. 아셨어요? 그 성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막이에요.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증거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제 내가 돌아다닐 때 내가 세상의 증거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증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계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속 안에 예수님께서 막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증거막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계가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속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 성도는 이 세상에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질 저녁녘에 한 해를 맞이하면서 12월 달이 지나면서 날씨는 스산하고 점점 먹거리도 없어진 이때에 여러분 마음이 스산해지지 않나요? 그러나 내 속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는 보람이 있어요. 세상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 때 내 속 안에서 이 속죄소, 내 속 안에 생긴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체들이 움직이면서 그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그게 영권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증거 막인 것을 알고 내 속 안에 증거계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삶.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습니까?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멋있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